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신들은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이 흐름이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 역사는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그 말씀을 믿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일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자와 함께 일하시면서 그가 믿는 대로 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믿는 만큼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크기는 그가 믿는 만큼의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그에게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또 선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착하고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사람들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게 말씀해요. 인간들의 기준으로 아무리 착하게 보이고 착하게 행하여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우리는 착한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죠. 믿음 없이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그거 더러운 옷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렇게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언가를 오늘 배우자 하는 거죠. 믿음이 뭘까?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독교의 믿음은 이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그래서 본토 친척 아브라함의 그 고향을 떠나서 왔습니다.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롯이 친척이에요. 롯의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떤 거죠. 그래서 그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롯을 데리고 와서 아마도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그때까지 결혼해서 자녀가 없으니까 이 조카 롯이라도 나의 친척에게 상속을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조카 롯도 제법 부자가 돼요. 물질도 많고 재물도 불어나고 동물, 짐승들도 많아서 이 짐승들이 서로 좋은 풀을 먹이려고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우리는 골육이 아니냐, 친척이 아니냐, 우리 서로 싸우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나누어지자. 그래서 네가 먼저 좋은 곳을 택해서 가라.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이제 좋은 곳, 소돔과 고모라, 소돔 땅을 택한 거죠. 소돔 땅을 보니까 풀도 많고 에덴 동산과 같더라. 그래서 그곳을 택합니다. 좀 그렇잖아요. 조카면 삼촌 먼저 택하세요. 이래야 될 판인데 그렇지도 않고 자기가 좋은 곳 찾아서 그곳에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져서 소돔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소돔에 살고 있는 롯에게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신할 왕을 비롯해서 네 나라가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쳐가지고 다 포로로 잡아가고 다 빼앗아 간 거죠. 그때에 이 조카 롯도 소돔에 있는 왕과 함께 전부가 다 이제 신할 왕 연합군에게 다 빼앗겨서 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조카 롯이 신할 왕의 그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대책도 없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 318명을 데리고 그곳에 기습을 합니다. 기습을 해가지고 참 희한하게 318명이 4개의 연합군들을 이기고 다 도로 찾아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겠어요? 올 때 멜기세덱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는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때의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이제 11조를 드리는 11조가 거기서부터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물질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불안한 거죠. 왜 불안할까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가서 이겼다고 한다면은 그 불안할 게 없죠. 자기의 실력으로 이겼으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도와주셨는데 그 도와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내 나라가 재정비해서 자기에게 쳐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떨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난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면 더 이상 뭘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 금상, 대상 말할 것 없이 가장 큰 상은 하나님을 상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상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신다. 뭘 더 원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셔요. 그쯤 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될 건데, 아브라함은 그때에 하나님께 자, 이 기회다 하면서 따지는 거죠.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큰 민족을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자녀 씨를 안 주셨어요. 씨를 주셔야 상속자가 있지. 사람이 말이죠, 많은 재물 모아가지고 상속을 하려고 할 때에 보람을 느낄 터인데 없단 말이죠. 씨를 안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를 안 주니까 나는 저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그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실 불만을 토하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가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야.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게 만. 별이 빛나는 밤이었어요.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저 별들을 세어보라는 거죠.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셨습니까? 한 100가지 셀 정도 되면은 꽤 인내한 사람, 별 하나, 별 둘, 별 셋 하다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낳을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만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 하늘의 별만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응답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말하는 거죠. 지금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임을 확신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거죠. 신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대상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실 인격체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믿음의 기초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어떤 개념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한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믿음의 기초를 두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말씀하시는 그분에 대한 확신,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의 후손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믿습니까? 바로 그분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일하고 또 선한 일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의롭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반드시 그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 우리 교회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겼다는 거예요. 여겼다. 여겼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겼다고 하는 말은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의인으로 여겼다, 인정해 주었다. 아직은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여겨 주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죄가 많아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할 때에 그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 때, 확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기준과 사람들의 의의 기준은 이렇게 다르고 기독교의 의의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곳의 의의 기준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또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는 믿음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어떤 믿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인격을 가진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도 그 인격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죄가 있고 부족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줄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져서 내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너희들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다 모든 것을 권고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염려, 근심 모든 것들을 그분께 다 맡기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고 그런 말을 못 들어도 그러나 내 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실 분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 보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유태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그분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의인은, 어떤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들은 오직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운 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자들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정의를 꼭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 이것이 믿음인 거죠. 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이루어 주실 하나님은 내가 인격체인 것처럼 그 하나님도 반드시 지키시는 능력의 인격체,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뭡니까? 믿음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것 가지고.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반대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 기독교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 듣고 순종한 만큼 만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역사가 그런 역사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막강한 애굽의 군사들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건너고 뜨거운 사막의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지 바위에서 물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어서 바위에서 나온 물을 먹고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을 불순종의 자들이라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꾸짖었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님이 말씀을 행치 아니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꾸짖은 거죠.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순종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큼 큽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순종의 크기와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 믿음이 없이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고자 할 때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면 믿음을 요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큰 믿음일까요? 작은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요구의 믿음이 얼마큼 크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믿음이 엄청난 산덩이 같은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겨자씨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작아가지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음의 본질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믿음, 큰 산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 없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도 나의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거죠. 바다도 메울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 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두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신자들의, 성도들의 믿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문제, 우리의 문제, 믿음의 기초를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믿음의 기초를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여건에게, 보이는 것에게 기초를 두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해, 나는 거기까지 갈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건 믿음의 반대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기초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요. 거기에 우리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죠. 지금은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 눈으로 손으로 잡히지 않는 것들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정의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는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 실상으로 나타나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실제로 증거가 되어지는데,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우리 눈으로 안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내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가며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 어떤 일을 앞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앞두고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계획과 여러분의 앞으로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또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으면, 나에게 어떤 약속, 감동되는 말씀들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순종이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